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셔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없으며 예수님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속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마음들이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예배의 영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전능하신 창조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에 심겨워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거룩한 신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흰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 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깝게, 더 아버지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모습들이 많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우리의 영혼력에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깨끗한 바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더러운 악령들이 하나님 경배의 영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가득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더 먹고 더 마셔서 더 주님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저번 시간에 10절까지 봤습니다만 오늘 10절을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절부터 나아가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이 사람에게 이제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이제 38년 동안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회복이 된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너무 좋다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야, 그분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그분을 또 찾고 그런 게 마땅한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인데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이 치료받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아니라 합당합니까? 합당하지도 않고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제 겨우 이제 뭡니까? 치료받았는데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는 일어나 새벽되어서 걸어가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그냥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리듬 속에서 우리 몸을 다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주일만큼 안식일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생각도 맡겨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되니까요. 다 좀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6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일단은 하루는 싹 주님께요. 맡겨버려요. 맡겨버려. 그 다시 거기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안식일 제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에요.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정치적인 배경을 좀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쥐중에 그 전역을 다스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고 나서는 그 밑에 부하들, 장군들이 이제 땅덩어리를 나누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셀리쿠스 왕조. 이 셀리쿠스 왕조가 나오고 프톨레미죠. 프톨레미 왕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중심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악한 사람인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아주 비열한 사람이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뭔 말을 했냐면 신이 현현했다 그래요.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게 신이 현현했다. 신이 나타났다. 자기를 이끌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악한 왕이에요. 예. 자기가 신이니 뭔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굽 쪽에 있었던 자기 경쟁자와 전쟁을 벌이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 벌이다가 질 것 같아요. 여의치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뭐예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복수하겠죠. 강한 사람에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 괴롭힘이 어떻게 괴롭히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많이 죽여버리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특별히 또.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여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성전 제단 위에다가요. 뭘 갖다 놓냐면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기도 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굉장히 지저분하게 생각하거든요. 돼지를. 유대인들 안 좋아하라 그러잖아요. 지저분한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좋지 않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 못된 것을 다 자행했어요. 왜요? 자기가 신이거든요. 자기가 신이니까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 어떻게 싸우냐면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무기를 들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100%다 죽어요. 무기를 들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백성 다 죽고 처자식 다 지켜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기 들자. 그래가지고 후에는 이제 들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가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이 유대인들이 얼만큼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안식일에 무기도 안 들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 제도를 굉장히 생명처럼 보호하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냐면 39가지가 있어요.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짐을 갖고 가요. 짐을 지거나 혹은 짐을 지고 아니면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 이것도 규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생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을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 들고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서 들고 자기 자리를 두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규정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질서적으로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규정을 만들어놨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지키자는 것이 아닌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사람 생명의 회복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이어야 되는데 법을 위해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도구 같은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도구가, 보세요, 사람이 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걸 정말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잘못된 뭡니까? 결국은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후에는 뭡니까? 타락이 돼서 형식만 남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처음에는 중요시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내용은 쏙 빠지고 시간이 가면서 형식만 남아버려서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떤 그런 염증이 생겼냐면 여러분, 진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예요?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참뜻이 뭐냐? 바로 이 생명 회복 사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오신 이유가 뭔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뭔데?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이 38년 된 환자가 회복된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규정의 잣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 규정 어겼어요. 38년 만에 일어난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당신 규정 어겼어요? 그 사람이 중요해. 그 하나의 법이 중요해. 법이 중요한 거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 규정을 안 지켰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사람을 재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도 여러분 어쩐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내려놓고 덜 중요한 것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본말 전도. 한자로 본말 전도예요. 본말 전도. 무슨 뜻이에요? 본과 말이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전도됐어요. 본과 말이 전도돼 버렸어요. 예. 본이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의 근본은 잊어버리고 진짜 일의 근본은 잊어버리고 아주 지엽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사소한 부분에만 목숨 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본말전도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뒤집어 봐서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오늘날은 어떤가? 예. 여러분 20세기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 중 하나가 뭡니까? 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대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도로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슈비츠 이후에 소정시를 쓰는 것이 야만이다. 어떻게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에 소정시를 쓰는 것이 아름다운 글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야만이다. 그리고 리처드 루벤스타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이 가능한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가능한가?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냥 아우슈비츠가 그만큼 엄청나게 참담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의 대학살이니까 유대인들만 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광주 인구가 지금은 몇 인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주 인구 어마어마하잖아요. 2배 정도라 할까요? 예. 어찌됐든지 여러분 250만 해도 500만, 2배를 하면 500만, 600만 명을 그렇게 대학살을 했으니 더 죽을 수도 있겠죠. 이제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사건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데요, 이 조직적으로 담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돌프 아이 히만이에요. 그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유대인을 찾아내서 죽이는데 1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뭐 어디 사전이나 네이버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 전쟁의 범죄자, 전범자고 독일 군대 최종 계급자고 유대인 박해의 실무 책임자,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이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갖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버려요.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너무나 잘해요. 예. 그러니까 나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일을 착착착 잘해내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성과도 엄청난 성과,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대인을 엄청나게 많이 죽게 만듭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어쨌든 전쟁이 끝났는데 끝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아르헨티나로 도망칩니다. 살려고 도망쳤어요. 거기서 10년 동안 숨어서 삽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몰래 살고 있는데 결국 전범으로 어떻게 됩니까? 잡혀 들어오죠. 잡혀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재판을 받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전쟁 범죄자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이런 600만 명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정치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광경이 펼쳐진가 보자. 그래가지고 취재하러 갑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아이만이 뭡니까? 저렇게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도록 막 저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이 엄청나게 악마같이 생겼을 거야.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막 굉장히 무섭게도 생기고 눈도 그냥 살벌하게 생겼을 거야. 살기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봤겠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처음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에 대한 기소장이 있는데 기소장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아이만이 보고요, 오탄한 걸 고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차분합니까? 재판인데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싸늘하고 무섭게 생기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눈도 막 아주 살인기가 있고 한다면은 더 미워 죽겠네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장을 보고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런 책을 써가지고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의 평범성.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 책 1963년도에 이걸 지었는데 집필했는데 여기에서 아이히만에 나오는 이론,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 문제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있는 성격이 아니고 국가의 순응을 잘해요. 순응하고 국가의 사람대로 해. 성실한 거예요. 그렇게 성실한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나는 보통 사람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론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왜 했느냐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 사유가 없었어요. 사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 생각이 없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일을 자행해버려요. 성실해.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성실해. 국가의 사람대로 다 합니다. 근데요, 다른 걸 사유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런 기질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유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얼마나 공무원들 성실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사유하지 않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짓까지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유하지 않는 거, 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 관직에 있어서 관료적 성실, 그냥 그 자리에서 책임만 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나쁜 짓이든 사람을 죽이든 어찌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성실하게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죠.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데 놔버리고.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것에 매여가지고 율법은 좋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가 문제예요.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38년 된 환자의 사정을 안 돌아봐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사람을 안 봐요. 네.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8년 된 환자의 사정을 그대로 보고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고쳐주고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은혜예요. 고쳐주는 게 은혜고, 그리고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잘했다 내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인데 왜 너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너 걸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아야 멈춰라 이 말이에요. 걸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군데? 인 거예요. 누구냐? 누군데? 그러니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왜 그러냐면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미 예수님 피하셔버린 거죠. 누군지 몰라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정확히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준 사람이 예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을 고침받은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너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병을 고침받은 것 자체가 뭡니까? 모든 새로운 삶을 보장해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책임감을 갖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깨끗한 집에 청소가 다 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더 와서 더 나아진 형편이 나빠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빈 집에 뭐예요? 빨리 주인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사탄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빨리 이거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사탄에게 속임을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불순종을 하느냐? 사탄에게 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불순종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예.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지 사탄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곳에 심중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악한 것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해버립니다. 이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변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낙인 찍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 자다. 살려줄 수가 없어. 우리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자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안식의 규정을 자기의 뜻에 맞지 않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마에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닌데요. 요즘에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합니까? 난도질을 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몇십 년 지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요,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런 거 뭡니까? 계속해서 재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살리잖아요. 못 쓸 것들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다음에 부활시킨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누가 돼야 돼?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창조의 사건들을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형체도 없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일하시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할 생각이 없어. 이게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요, 안 해요. 이건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할 생각이 없어.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해야 할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고 동참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거나 그것을 방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한 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막는 거예요. 이거면 사단 역사거든요. 그 사람은 사단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고요. 사탄의 수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수제자. 정말 여러분 불신앙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고 그냥 살면 그냥 삶이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신앙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요, 바로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멘.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분께서 앞서서 하시니 나 또한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니 우리 또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명을요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미셔요. 손을 내밀어.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 권리를 찾아주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38년 동안 고통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오셔요.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살 권리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총재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안식일에 걸어가냐 이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잘 지켜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끌고 감히 이끈다고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끌고 또는 예수님을 밀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오불송설인 거예요. 그래서요, 게으른 사람은요, 크리스찬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않아요. 오불송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세상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그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살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100% 그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 뭔 말 들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한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꼬리를 잡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근데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다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골수를 다 쪼개버리는데 왜 모르겠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된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은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삶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열심히 여러분,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즉 유대인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 열심히. 내 열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인가? 내 열심이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심인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니면 짓밟고 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열심 아주 나쁜 열심입니다. 아주 나쁜 열심.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인데 얼마나 악한 열심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지 않는 열심, 여러분, 옳지 못한 열심.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유대인의 명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먼저 가셨나요? 사람이 많은 성전으로 먼저 가셨나요? 어디로 가셨어요? 냄새가 풀풀 난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머물던 시선이 어디냐?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머물던 시선이 어디냐? 어디였어요? 아픔의 자리요. 어디였어요? 고통의 자리였어요. 거기로 먼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사람이 많이 머물고 있는 것, 사람 구경하고자 거기서 또 나를 자랑하고자 그런 데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곳, 냄새 나는 곳, 내가 아니면 그 누가 할 수 없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갑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하셔서 그 환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냄새 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찾겠습니까? 좋은 거, 편한 것을 찾죠.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 그리고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율법을 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율법이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일하고 계셔. 그러면 나도 예수 안에 거하니까 나도 일을 해요. 예수님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누워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누워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한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니 나도 전도한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사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의 앞선 자가 되시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불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아멘. 불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앙.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해보자. 해보자.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소화하고 흡수하여서 삶의 산안이며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